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숫자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주권자의 영광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이 숫자를 자랑하거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숫자가 많아서 또 병거가 많아서 이겼다 또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내 손이 우리의 군대가 내가 지휘하는 군대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이긴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인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그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군대는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적은 숫자로 또 큰 무리들을 이겼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앞에 당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 인생의 이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수로 전쟁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전쟁, 또 거룩한 전쟁, 또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수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선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발을 하시는 거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도 세계 복음화의 그 과업을 놓고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신 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이렇게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베푸셨 다음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십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또 전쟁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선발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고 선택하죠.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미국과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그 전력을 비교하는 이제 유튜브였습니다. 미국과 이렇게 러시아의 전력을 비교하고 하는데 이제 미국과 남은 열 몇 개국의 나라를 전력을 다 해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주로 이제 병력과 그리고 해군력, 육군력, 공군력을 이제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할 때 결국은 군사력과 또 이 장비, 무기를 비교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또 하나님의 과업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발하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32,000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이 와 있는 것을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13만 5천에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 13만 5천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많이 모였지만 3만 2천 모였고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앞에 놓인 그 환경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3만 2천을 가지고 저 훈련된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앞에 적군을 벗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정탐할 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12명이 가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족속의 그 장대함을 보고 자신들은 그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낙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낙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라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22,000이 돌아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한 이유는 환경을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봤던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같은 맥락이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고 온 가족과 재산과 소유와 그리고 자기의 목숨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사명보다는 자기 생활에 대한 염려를 더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도 군사로서의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그것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나와 함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군사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버님의 생신이니까 내가 좀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생신 차려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군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전쟁에 이길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감수하고 먼저 어떤 우리의 생활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활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모든 생활에 관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될 자세죠. 천국을 지향하고 영원한 것을 지향하여 가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지향하여 가면 둘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쫓아가면 결국은 둘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전쟁할 때 절대 수세에 몰렸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무리 대적이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이 강대한다 할지라도 오직 전쟁하시는 이인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놀랍게 복병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쳤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개인의 그 인생의 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에도 적용하기에 더 알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을 이루고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가는지,
또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금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해피나잇을 하고 있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선교관을 마련하는 일을 이런 과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또 실제 또 VIP를 모셔오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또 기도로 동참하고, 때로는 섬기는 일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것을 잘 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선발의 원리는 깨어 있음의 원리입니다. 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절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4절에서 이제 8절 보시면 이제 남은 10,000명 중에서 이것도 너무 많다고 이제 그 중에 몇 명만, 300명만 이제 다시 한번 줄입니다. 10,000명과 13만 5천 명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1대 13.5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 해도 거기에서 이겨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10,000명 중에서 또다시 이제 시험하셨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물을 먹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떴겠죠. 그리고 이제 개가 핥듯이 핥았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입을 물에 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물을 떠서 이렇게 잠시 목만 축인 거죠. 이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죠.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강에 이제 입을 대고 먹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이 목마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적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좀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우선은 먹는 데 정신이 팔렸다. 쉽게 해서 정신을 놓았다. 군사로서 정신을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았다는 것은, 그리고 핥았다는 것은 물을 마음껏 마신 게 아니고요. 지금 어디서 화살이 어떻게 날아올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핥았던 300을 남기고 나머지 2만 몇 명인가요? 만에 빼기 300. 한번 해보세요. 9,700이네요. 그래서 이제 돌을 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350대 1이 되고 말아, 450대 1이 되고 말아.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오늘 생명의 삶에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300명의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제 그리스의 연합군과 페르시아 전쟁했는데 300명하고 300만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300명의 용사가 300만하고 싸워서 7일을 견딥니다. 7일. 그래서 결국은 다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 7일 동안 전쟁 300만이 300명을 못 이겨서 7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서 결국은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 그 승리의 공이 300명에게 돌아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그런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거죠. 손에 물을 움켜줬던 그 300명. 그 사람들은 이제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지금 곧바로 전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어디서 올지를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나머지 300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깨어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된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근신하다 하는 표현에 그 원어를 보면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절제되고 조심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도 관찰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물을 먹으면서도 사주를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역시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 신중한 것을 의미하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일, 또 그렇기 위해서 훈련된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쳤고요. 그 대적을 완전히 사탄을 이기셨죠. 그러나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쟁은 이겼지만 게릴라전은 있습니다. 게릴라전. 남은 게릴라 전쟁은 이 땅이 마지막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은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자주 기도와 연관이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의식도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도 깨어있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나 봅니다. 김미경 씨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정말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주부로 있다가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이제 습관이 갖게 됐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에 깨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깼는데 새벽 4시 반에 깨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때 많은 영감들이 생기고 그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귀신이고, 두 번째는 목사, 세 번째는 스님, 이런 분들이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신이라기보다는 귀신에게 비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좋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아침에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릴라전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대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잠깐 틀렸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것과, 그리고 끼어 있는 것,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또 마귀의 역사에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에 동참하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 인생을 살면서 전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과의 전쟁, 악과의 전쟁, 또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주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IVP에서 영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통역하시는 김민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설교와 통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나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또 귀한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상을 당한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케냐라 선교하시는 박성규 선교사님, 박은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케냐로 다시 돌아가서 또 선교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유치원과 또 여러 사역들, 또 신약교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